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조금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희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심 바라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세상의 가치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면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세상의 화려한 길만 보고자 하는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오셔서 절망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이며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키시는 은혜와 크신 평강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질병이나 장애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던 이 사람은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버리셨다는 이 절망이 이 맹인의 인생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친히 걸어오시고 만나주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맹인이 그의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눈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의 이 아픔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도 깊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맹인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손끝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두 귀로 바라보던 그러한 인생이 마침내 두 눈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허공에 흔들어댔을 그 두 손은 점점 명확한 믿음을 붙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대체로 그들의 이야기는 기뻐 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특히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데요. 이 눈을 뜬 맹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치죠.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출교의 압박을 가하더라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을 때에는 정말 말조차 섞어보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면서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는 그 불의한 자들을 이 눈을 뜨게 된 맹인 이 사람이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밝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담대해집니다. 그냥 배우고 훈련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끝까지 증거하기에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정직한 영이 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시인하는 이 눈뜬 맹인의 이 선포가 눈에 그려지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을 때에 그의 눈앞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눈에 흙을 발라주시는 그 손길을 이 사람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이 맹인, 이 사람의 고백이 참 강력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씀은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한 고백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예배부터 포기하게 될 때가 있고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이 사역부터 중단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심히 아껴야 할 순간에 헌금 먼저 중단하려는 그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우리 삶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복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진정 만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미 정확히 보고 있다고 느끼는 이 바리새인들, 눈을 뜨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의와 욕심으로 가득해서 그들은 결국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맹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눈을 감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면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때로는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의를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쫓겨나게 되는데요.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큰 형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성전에 출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도 없고요. 사람들과의 교제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사람들의 그 애도마저 금지가 됩니다.
그냥 홀로 있다가 홀로 죽어가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형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의 의의를 가지고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눈을 뜨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당당하게 증거한 인생이 가장 큰 시련을 당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될 걸,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예수님 그냥 모른 척하면 될 걸, 이렇게 그 인생을 왜 거기에다 걸었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다는 그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그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인간이 정해놓은 그 끔찍한 형벌 아래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한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이 맹인 홀로 서 있는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모두가 외면하고 출입을 금지하며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눈을 뜨게 된 맹인,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은 인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감격스러운 말씀을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눈을 뜬 맹인의 영적인 눈까지 지금 뜨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그에게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눈앞에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된 맹인은 곧바로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진정한 눈을 뜨게 된 이 인생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현장에는 사실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 몇몇이 주위에 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손을 부들거리고 두 눈을 부릅뜨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초라하게 구걸만 하던 이 맹인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그렇다면 날 때부터 소망이 없던 그의 인생,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없다고 여기던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 삶의 공동체에서도 추방당해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이 그 인생 한가운데에 지금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또한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인생을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을 또 어떤 이가 누릴 수 있을까요?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이제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세력들, 거짓을 말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거하시는 인생은 어두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 맹인이고 누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일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 믿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인생은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그 인생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반드시 소망을 품는 그 인생으로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음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삶에 든든히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세상에 주의 은혜를 충만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